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일부러 건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 신학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서신도 에베소서였습니다. 48번에 걸쳐 48번에 걸쳐 에베소서를 설교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만 13년 동안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13년 동안 에베소서를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남아있는 분 없습니까? 남아있는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와 녹화하시는 최창한 집사님만 남지 않겠습니다. 표정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가려져서. 그만큼 귀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그 어떤 책보다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고 풍성하게 보여준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최고의 계시이다. 그렇다면 이 조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쩌면 가장 필요한 책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교되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참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서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서론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이 인사는요, 어쩌면 너무나 식상한 멘트입니다. 사도 바울의 거의 모든 편지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모두 첫 인사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인사말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너무나 식상하고 반복되는 멘트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의 인사말을 누가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1장 3절부터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무언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메시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싶은
복음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중에 핵심,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아무 자격과 공로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과 그 어떤 조건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넘치는 부요한 사랑 때문에 거저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은혜가 세상을 향한 교회의 핵심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건과 자격과 공로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얻습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많은 월급을 받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그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질서가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에 근거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낸 종교를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같이 인간의 자격과 공로에 근거한 것입니다.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이슬람의 행위, 전부 다 하나같이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 속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질서입니다. 자격과 조건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 구주 예수께서 전혀 다른 은혜라는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행위와 자격에 근거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가 가져온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와 완전히 다른 그 은혜의 질서에 다스림 받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질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곳,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기독교됨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가장 낯설고 낯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 의입니다. 죄는 끝없이 우리를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격과 공로에 근거해서 자기를 평가하려는 경향을 우리 속에 깊이 숨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가르쳐도 결정적인 순간에 율법으로 돌아가고 공로로 돌아가고 자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며 이 다은이가 눈을 뜰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옷을 갈아입자마자 다은이를 보러 갑니다. 그러면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돌리며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깨어나자마자 처음 본 것이 제 얼굴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다가오지 못하도록 짜증을 내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두 모녀가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아빠인가? 집에서도 거절당하는 무력한 아빠인가? 그리고 나서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눕습니다. 그러면 다은이가 방문을 두드리며 아빠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주며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그때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은이가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아까 나한테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나 보다. 참 이 아이가 속이 깊다. 저에게 안겨서 해달라는 뽀뽀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얻기 위해서 있습니다. 뽀로로님을 보기 위해서 제 핸드폰을 찾는 것입니다. 3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다 두들진한 아이가 제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쁜 짓을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3살짜리 아이도 아는 것입니다. 이쁜 짓을 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3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이미 습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뼛속 깊은 곳까지 묻어있는 죄의 익숙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자격과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은혜의 복음을 듣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쁜 짓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 경향이 끝없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없이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하지만 막상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패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복음됨은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없이는 자신의 어떤 것도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대적자에서 사도로 변화시킨 것입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밖에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것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이제는 그 구원을 힘써 지켜내는 것입니까? 그때부터는 자신의 자격과 조건으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분상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공로와 자격으로는 하나님께 받아질 수 없는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은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긍휼과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공로만이 예수를 믿고도 끝없이 무가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설명하는 한 단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을 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618가지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흠이 없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인생을 마치면서 고백한 것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결국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 무엇입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킨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기르는 양처럼 방황할 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부족하고 흠 많은 자신을 붙드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기원합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설교자인 저에게 교회를 향한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딱딱한 하나의 연설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일부 예배 설교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부 때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가 좀 덜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1부 때 은혜가 덜하며 2부 때 은혜를 더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정말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두려운 것이 설교입니다. 물론 두려운 만큼 주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보다 부족한 것을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이것이 저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며 저의 수고와 헛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두시며 언제든지 강단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보다 은혜가 없으며 누구보다 힘든 것이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모든 문제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사실 은혜가 없어서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은혜가 식어서 아닙니까? 우리의 열심과 헌신의 부족이 아니라 그 헌신 위에 그 모든 헌신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이것 아닙니까?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없는 율법의 열심을 붙들었을 때 삶에 나타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율법의 열심은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더 강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살아가게 만드는 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뒤흔든 은혜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 뒤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고백 있으십니까?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원한 두 번째는 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평강은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독교에만 이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아주 가까운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요. 집에 가보면 단 하나가 기도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 위에 그 불경이 펴져 있고요. 힘들 때마다 이제 부처를 향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절에 다니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얻는 평안과
세상의 종교가 주는 평안의 차이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주는 평안은 무지의 축복일 뿐이다.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일시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모르기 때문에 누리는 거짓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에 직면했을 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까운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실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신방을 갔는데요. 가장 미독했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도 포기했을 때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해주며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려주며 예수님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든 부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그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동안 그분이 누리셨던, 그분이 고백했던 평안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평안, 무엇이었습니까? 무지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약속한 평안은 일시적 평안,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죽음의 문을 통해 형벌로 나아가지만,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음의 종로를 타며 살아갑니까? 지금도 죽음에 붙잡혀서 그 죽음이 무서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죽음을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죽음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평화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진정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이 땅의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약속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안은 환난이 없을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 누리는 평안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제나 고민이 없을 때 느끼는 평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약속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 환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복음이 약속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환난 가운데 참된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중에 한때가 신대원 1학년 때였습니다. 목사를 하겠다고 말하고 난 후부터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공급이 하나씩 끊겼습니다. 당장 자야 할 집도, 또 당장 책을 사야 할 돈도, 심지어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모두 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빼앗겨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도 잠잠한 깊은 바다처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며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참된 믿음,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환난 가운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에 바울이 말하는 평강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되게 믿는 자만이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시는 평안, 찾고자 하는 평안, 어떤 평안이십니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 환경의 지배를 받는 평안, 아니면 무지의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이십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베풀어지고 누려지고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